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에 두 분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다 아주 좀 마음을 담고 있는 분들인데, 한 분은 저희 외가의 사촌 누나고, 또 한 분은 제가 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60대 중반 이래밖에 안 됐는데 그만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갔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낀 점이, 그분들은 질병, 육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암 수술한 뒤 한 10년을 잘 이렇게 견디고 왔어요. 10년 지나면은 거의 우리는 완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날 혈관이 빵 터져가지고 막 그냥 하루에 막 바로 이렇게 가셨어요. 아마 그 약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경우에는 뭐 사역을 아주 참 열심히 잘 하셨는데 폐에 문제가 왔어요. 폐가 문제가 오니까 호흡도 힘들고, 그러면서 점점 폐가 굳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굳어가는 그 상황을 결국은 못 견디고 막 폐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셨어요. 평상시에 목사님 보고 병원에 좀 가보시라고, 아무래도 기침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 보니까 폐가 안 좋아 보인다, 좀 관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그 폐가 본인을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계기였는데, 여러분들도 늘 건강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237 나라 살려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관리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뭐 날고 기도 건강 문제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냥 뭐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데 관리 안 되니까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육신 음식 잘 드시고 체온 관리하시고, 호흡하면서 늘 산소 공급, 저산소, 그 다음에 저체온 이런 부분만 잘 관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체력적으로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있잖아요. 내 영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어느 날 갈 건데, 가는 동안에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번 사는 동안에 무엇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젊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지금 젊고 뭐 한참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난 괜찮아.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그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이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가신 목사님 이 영상이 자꾸 떠올라요. 카톡에 제자들이 막 떠올리는 거 있죠. 그 중에 저 미얀마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목사님의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실은 거기다 오리를 했거든요. 한 8년 정도 계속 미얀마만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2달에 한 번 계속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학교를 괜찮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못 잊죠. 못 잊어서 목사님 참 사랑해요. 또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한국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한 삶을 살았다. 그래 죽더라도 저런 귀한 제자들을 남기고 와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느 날 떠날 건데 여러분 떠나고 난 뒤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그리워하고 나도 참 저분 닮고 싶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저렇게 짧은 삶을 살아도 뭔가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안 되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힘도 얻어야 되겠고 영적인 힘도 얻어야 되겠는데 육신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면 되겠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뭐냐?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해야 될 성경 구절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조금 뒤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 이 복음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 제대로 누릴 때 내가 산다니까요. 복음 없으면은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지만은 복음 없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내 영을 계속 살려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고 또 심지어는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 바울이 복음은 우리를 경고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경고하게 하겠습니까? 세상 실력 또 내 건강 어느 날 없어지는데 복음은 나를 경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은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능력 받으려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억지로 막 받으려 하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힘이 생긴다.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도 생긴다. 그래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거리는 친구들이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전도하는데 당당하게 가서 어른들에게 혹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웬만한 아이들 같으면 웬만한 렘넌트들 같으면 못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넉넉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능력 얻으려 하지 말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현장에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능력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는요, 알게 모르게 엄청난 강한 흑암 세력이 진을 딱 치고 있거든요. 이 진을 무너뜨리는 비밀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저희 전사님 집 앞에 옛날에 무속인 한 사람이 이렇게 진을 딱 치고 무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계속 구원의 길을 하니까 무속인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가버린다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어떤 흑암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복음은 강력한 진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에 2조 500년이 쭉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유교와 불교가 굉장히 강한 이런 나라였죠.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처음에는 좀 어려웠죠. 처음에는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한 150년 지나는 동안에 유교의 불교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거 있죠.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아무리 강력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은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누리면서 내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 받을 사람 누군지 딱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시길 바래요. 만약에 내가 복음 전했다. 저 사람이 복음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나는 싫어. 안 들을 거야. 그러면은 자기 손해라니까. 어제도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아예 문을 딱 닫아버려요. 왜 닫았는가?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행실이 안 좋다면서. 물론 그런 사람들만 봐서 그렇겠죠. 자꾸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모이기 자기끼리 모여 계속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런 이 사람들 때문에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영향을 끼쳐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막 복음 전해서 전도도 되겠지만은 내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에게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 사람 마음의 문을 연다니까요. 마음 문 열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들어가죠. 근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안 들어가는 거 있죠. 한 번만 들어보시라고. 나 싫다고. 그러면서 딱 거절하는 거 있죠. 우리는요, 사람이 듣기만 들으면 사는데 안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그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 완전히 흑암으로 꽉 차 있잖아요.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비밀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바울이 현장에서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길, 중국에 가가지고 혹시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라고 있는 거 혹시 보셨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래 물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한번 펴봅시다. 중국어 성경에도 구원의 길을 그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선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면요 알게 모르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 무너뜨려야 됩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복음 속 전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부터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굳이 뭐 능력 받아라 일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계속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런 축복 가지고 우리는 왜 해야 되느냐?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권세까지 주셨잖아. 흑암을 결박하고 하늘 천사를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는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이런 놀라운 권세까지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현장 살리라는데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듣고도 보고도 지금 못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인데 이 지금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세계복음화에 출애굽의 완전한 계획을 세워놨고 모세를 들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는데 모세는 지금 못하겠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할 때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에게 주신 축복 누리면서 날마다 복음 누리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받으면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죠. 모세처럼 오늘 제대로 좀 모세가 한번 불신앙을 막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제일 먼저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만 붙잡으면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 지금 모세는 들었습니다. 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갖고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계획을 세워놨어요.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4절에 무려 6번씩 내가 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데 이 지금 모세가 많으냐? 못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 모세를 인도해가지고 결국은 출애굽할 건데 하나님의 인도인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건데 이 지금 모세가 그만 자꾸 못한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체질,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 사실은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한마디로 못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맞아요. 나이 많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요. 도무지 나를 볼 때는 못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걸 지금 모세는 놓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계속 놓치고 있고, 그러면서 나를 자꾸 바라보고, 우리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실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야지. 아이고, 내를 보니까 도무지. 어제 우리 랩런트가 전도하러 저기 가서 한번 전해볼래? 라고 얘기하니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무분별을 하는 거 있죠. 마치 내가 하는 듯이, 내가 뭔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뭔 이야기를 해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의 천명이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부족하더라도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니까. 아이 하나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전도하라고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가면서 전도해야지. 아이가 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을 이렇게 봤어요. 저 할아버지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라 복음 전하려고 가니까 할아버지가 말도 못 꺼내도록, 야 이모님 뭐 때문에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기가 폭 죽어갖고 말도 못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못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속은 답답하고. 그래갖고 할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러니까 야 이놈아, 니나 예수 믿고 니나 천국 가라, 나 안 갈란다. 이러니까 그 아이가 뭐 그냥 기가 폭 죽었죠. 근데 가면서 할아버지 그쪽으로 자꾸 가면은 지옥 가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 한마디가 이 할아버지가 예이놈 하면서 막 혼을 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자꾸 누워있는데 자꾸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할아버지 글로 가면 지옥 가요 자꾸 생각이 나요. 야 이게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소리가 자꾸 들려요. 할아버지 하면서 막, 그래서 이게 지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기 가가고 또 있어 보니까 그 아이가 지나가는 거 있죠. 지나가는 아이 붙잡고 이러니까 아이가 놀라가지고 막 안 올라가는 거죠. 아이 안 말할 테니까 오거라. 그 아이가 왔어요. 어저께 니 내보고 뭐랬니?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거 말고 그걸로 가면 지옥 가요. 오거라. 그래 지옥 안 가는 길이 있나 그러니까. 이야기하려니까 왠지 모르게 막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자기 전사님에게 데려갔어요. 전사님에게 데려가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정확한 복음 전하니까 할아버지가 예비된 사람이었겠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아시지 내 능력, 내 힘, 내 실력 이거는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느냐. 오늘 성경 말씀도 잘 보십시오. 이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지금 모세의 걱정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걸 지금 모세는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출애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이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 흑암을 꺾고 애굽의 모든 흑암을 꺾고 이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여금 출애굽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걸 지금 믿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안타깝게도 못 믿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모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한마디로 불신합니다. 못하겠어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뭔가를 딱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호렙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모세는 계속 뭘 선택하느냐? 불신앙.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아니면은 신앙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이 불신앙은 버리길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불신앙 선택하고 기적을 일단 보여주는데 기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시겠다 그러는데 불신앙하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들을 건데 하나님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서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하나님 그래도 나 못 갑니다. 하나님 화를 냈다고 했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화를 내고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모세는 계속 내 생각, 내 경험, 내 배운 것 이런 모든 것 가지고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나를 보니까 못하겠다.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일단은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 지금 모세는 이미 체험했어요. 그렇죠? 산파를 통하여서 이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바로의 딸이 이 지금 자기 이 모세를 데려와 볼 때에 갈대상자를 보니까 이 히브리아이다.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이고 지금 바로가 딸이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유모로 요게벳이 와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키워왔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에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모세의 삶은 기적 같은 삶이잖아요. 이걸 모르느냐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에 앉아 40년을 지났습니다만은 이미 모세에게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봤으면은 하나님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 어쩌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워낙 안 믿으니까 사실은 지금 모세가 워낙 불신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나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해서 뭐합니까?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뭐냐?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잖아요. 뱀이 갑자기 이 모세를 물라니까 확 놀라갖고 뒤로 물렀습니다. 그 뱀 다시 집어봐라. 막 살아 꿈틀꿈틀하는 뱀을 잡으려니까 두렵잖아요. 그래도 집으라니까 집었어. 다시 지팡이가 되어졌어. 그리고 네 손을 품에다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나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집어넣었다 다시 빼봐라.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원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자, 이 기적을 받지 분명히 이 기적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라. 가서 말하면은 들어줄 것이다. 첫 번째 기적 안 믿으면 두 번째 기적 이야기하면 들어줄 것이다. 만약 그래도 안 믿으면은 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은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9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만큼 지금 모세에게는 불신앙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지금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천명을 받는 과정인데 이 지금 자기의 수준, 자기의 능력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다 나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신앙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는 모세가 나나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임받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나 못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고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 수준에는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모세의 반응, 불신앙을 보면서 그래 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좀 공급받아야 되겠구나.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는 이 세상, 특별히 이 애굽에 있었을 그 애굽의 흑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강한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능력의 기적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왕이잖아. 바로왕이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을 잡아고 노예로 만들었잖아. 이 바로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로왕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세상의 강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려면은 이 지금 거의 한 200만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공급받으니까 얼마든지 애굽도 무너뜨리고 사단의 세력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 모세에게 보여준 기적은 모세가 불신한 것 때문에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은 다른 것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국은 복음의 그 다음에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말씀을 계속 듣는 일에 좀 힘을 쓰자. 우리가 지금 랩런트들이 수고해가지고 카톡에다 계속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교회 강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10명이 일단은 조회를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10분이 이렇게 조회했는데 그 조회 숫자 중에 제가 2번 했거든요. 제가 2번 했기 때문에 8번을 누군가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분명히 했을 거고 찬능이도 했을 거고 그러면은 6분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누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없는데 뭔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힘을 얻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 제대로 체험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과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이래 아버지가 데려와갖고 좀 고쳐달라.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해도 낫지 않아요. 안 고쳐졌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저쪽에 가셨다가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이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좀 고쳐달라는데 우리가 못 고치고 있습니다. 나오느라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바로 능력으로 그 아이를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주고 다시 떠납니다.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난번에 예수님이 저희들을 현장에 파송하실 때에 능력과 기적이 막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네가 능력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걸 일단 기억했던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기도 안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기도가 되어졌잖아.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가 되어졌잖아. 그 능력 받으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실제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 하기 전에 진짜 말씀 듣는 일에, 복음 누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전 성도님들 한밤 기도회로 그렇게 광고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고 말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나라가 세계복음화에 대한 교회가 맞다라면은 우리는 뭐에 힘을 써야 되느냐? 정말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장 속에 완전히 애굽이란 바로에서 사로잡혀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건져내 뭡니까?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 좀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 배우의 여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대상자를 뭐 해라? 한 번쯤은 초청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주기도 하고, 그럼 혹시 또 된다라면 신방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 현장에 예비된 사람 많아요. 그 중에 다민족. 지금 우리가 웅동 지역에 살고 있는데, 웅동 지역에, 용원에, 웅천에, 이 지금 다민족이 확 찼어요. 어제 다민족 하나를 만났는데,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 있어요. 파키스탄에서 왔다는데, 이 친구에게 뭔가 이야기하려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하고, 그냥 얼굴만 튀고 말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현장 속에 237개 나라 살릴 중요한 다민족이 와 있다. 이 사람 제도를 하나만 세워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파송한다라면 엄청난 선교, 우리가 안 가도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이런 이야기 하나 아니요. 이 비밀이 되어져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봐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은 우리는 기적을 안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지만은 결국은 쓰임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낙심한 사람들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